창세기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형상이 히브리어로 첼렘, 그게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다 그랬죠. 아이콘. 나는 성공의 아이콘이다. 나는 유행의 아이콘이다. 나는 패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의 아이콘이냐면 우리는 사랑의 아이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임상훈 목사를 떠올리면 그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저는 성공한 목사인가요? 교인을 몇 명을 모았느냐, 몇 층짜리 교회 건물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임상훈 목사는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탄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꽝 터지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는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어떤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이었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해서 키웠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뭘까요? 내 인생이 마지막에 오늘 밤일지 다음 주일지 내년일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허무하고 외롭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이 돼야 된다. 하나님 형상이 돼야 한다는 걸 배웠고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꿔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창조가 기록됐는데 2장에 또 창조가 기록됐어요.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또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됐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 또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 가면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된 게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엘로힘. 이거는 그냥 신 또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죠.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런 일반적인 신을 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가 물었을까요? 모세가 물었어요. 40세 때 광야로 도망가서 80이 다 됐는데 내 인생 포기하겠다 하고 절망 속에서 양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국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러면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그렇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뭐 강아지도 그 엄마 강아지가 있어요. 풀들도 그 전에 씨를 뿌린 자기의 부모 풀이 있겠죠. 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자존자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단어를 연결해서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연결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제 고유명사 이름이 생겼는데 왜 I am who I am 그랬을까요? 나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는 가로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뭐를 둔 거예요? 여백을 놔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빵이 음식이 되어주세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세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남편이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 너를 채워주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내용들을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일기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자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굳이 다시 1장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을 2장에서 다시 반복하면서는 뭘 중요시하냐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관계.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라고요? 관계,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반복되는 이 창조의 내용에는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이 피조물, 동물이나 식물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냐면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구가 많으면 안 외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식구가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 외로움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혼자해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관계가 또 이해가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집에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음식을 준비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창조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먼저 창조됐어요?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고 사람과 동물은 다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식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5절을 그냥 읽어보면 뭐 같아요? 5절 이후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거 보면 5절에는 식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이 먼저 나오고 식물이 나중에 창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절을 다시 보면 빨간색에 뭐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렇죠. 들에는 또 무엇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있는데 잡초처럼 막 정글처럼
이게 막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밭을 갈아서 과수원처럼 밭처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무들도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에만 다른 게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먼저 재료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번역은 뭐였냐면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땅으로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 뭘로 바꿨어요? 땅의 흙으로. 근데 짐승은 뭘로 지었다 그래요? 땅으로 지었다 그래요. 땅에서 나는 재료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 어떤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까? 흙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라는 겁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땅, 기름진 땅. 여러분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세요? LA는 땅 갖고 있는 분들이 없죠. 근데 저는 동부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땅이 넘쳐나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상추도 쑥쑥 자라고 부추도 자라고 뭐 호이도 호박도 다 잘 자라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그 땅의 요소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왜 뭘로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었다는데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흙, 진토, 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죽어 뭘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먼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먼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그 단어가 7절에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먼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먼지 이렇게 먼지. 그럼 먼지 같은 인생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더덥다.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바람 보면 휘날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인생이 먼지와 같다?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뭐냐면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존재, 덧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걸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벌고 아들 딸 낳으면 내가 한번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지난 날들 그것 얻은 것도 있고 못 얻은 것도 있지만 지나온 날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할 사이에? 뭐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눈 깜빡 자주 하지 마세요. 한 번 깜빡했다가 년이 휙휙 지나가니까 눈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먼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4편 29절 보니까 뭐를 거두신 즉? 호흡을 거두신 즉 먼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연결이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연결이 돼요.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기. 앞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첼렘, 아이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인격을 의미하는 건데 2장의 핵심이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호흡, 숨. 근데 이 호흡이나 숨은 인간은 다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래 사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끼면 안 됩니다. 오래 사시는 방법. 사람은요 호흡하는 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뭐를 단축해요? 내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입으로 마시면 안 돼요. 코로 해보세요. 지금 해보면 코로 시작. 좀 참으셨다가 뱉습니다. 입으로 뱉어야 돼요. 그때는 코가 아니라.
그래서 1분에 한 3번씩만. 그러려면 뭐 하겠어요? 뭐를 신경 써요? 내 호흡을 신경을 써요. 코로 쏙 마시고 뱉는 것도 한 10초 정도 뱉으면 내 몸속에 뭐가 다 나와요? 이산화탄소, 안 좋은 것들이 다 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기수련. 사람에는 기가 흐르고 있는데 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면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 운동을 하시면 기가 다 나가서 쇠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는 존재냐면 호흡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육체의 원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육체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쉬며? 숨을 내쉬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숨을 후 하고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럼 그때 제자들이 표현이 안 됐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숨을 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와서 코로 들어간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고 숨을 멈추면 죽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성령을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거예요. 처음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 왜 도망갔어?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 3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이런 거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보낼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성령을 들어마시고 입으로 뱉고 그렇게 해야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성령보다 앞서가요. 다 걱정해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일은 어떻게 결정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하실 길을 다 자기가 붙잡고 안 뱉어요.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꾹꾹 들어차는데 숨을 안 쉬려고 버티는 거야. 숨 안 쉬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하고 같이 대결해볼까요? 저 한 1분 30초까지 참아요. 격중이 뭐 잡고 뱉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왜 걱정을, 근심을, 염려를 다 붙잡고 사냐고요. 그리고 들이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23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들이마시고 뱉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운전하는데 이렇게 다른 차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으면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내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수없이 해왔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계속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묵상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누리니까 기뻐해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나를 데려다 주실 그 목적지는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 또 그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냥 창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2장 9절 말씀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또 제 손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몇 개예요?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창세기 3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생명나무니까 생명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죠. 세상적인 기준에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뭐가 지혜인가? 그 밑에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는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 밑에서 딱 휘어잡혀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괜찮지만, 사람이 뭔가 신비로워지고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지고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임상훈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임상훈 목사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다른 사람 훨씬 더 못난 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란 말은 무서워하다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해드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라? 어떤 분이시라?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내 처지가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줄 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절망,
통곡하며 울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정말 째째하게 인생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다? 심판이다. 너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얻는 지혜, 그것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복음을 깨닫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호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일과의 관계입니다. 15절, 18절, 아니 15절과 19절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첫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아까 이미 식물은 있었는데 밭으로 일구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 맺는 과일, 열매 맺는 그런 채소들을 잘 경작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좋지 않은 표현이 있죠. 불로소득. 무슨 뜻이죠? 아니 불, 땀로, 이슬로. 그래서 땀을 안 맺히고 얻는 소득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 세상이 자본주의가 안 좋게 가면서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땀 흘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여호와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잖아요. 이것도 오해하면 누가 먼저 창조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를 지으셔가지고 동물을 지으셔서 데려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1장의 창조 순서와 바뀐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지으시고가 아니라 지으셨던 각종 새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려오는 것보다 더 과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어 놓으셨던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가져오고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으셨던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바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본질을 아는 거고 지혜가 필요하고, 결국 그런데 인간이 잘못된 지혜를 선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것을 먹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두 번째,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뭐가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읽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백성들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신방 가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힘든 게 뭐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고 그것을 잘 들어서 백성들을 옳게 재판해 주기를 그 솔로몬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과 같이 연결되는지 마지막 창세기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짠 하고 내세웠더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 같이 느껴지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시적으로 들리세요? 좀 약간 이게 정육점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오해가 되세요? 낭만적으로 들리진 않죠. 그런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합니다. 당신이 납니다. 이런 의미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필요했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르인데 에제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젤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에제르예요. 에제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대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와가 여자가 더 열등하니까 남자를 도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창조의 꽃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하와가 나중에 창조됐어요? 똑같은 말이죠. 하와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꽃은 누구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부족한 아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없으면 누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여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에젤의 역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엘리 에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만이 남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보죠? 빌립보서 2장 제일 밑에 5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역할이요, 창조의 꽃인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뭘 원할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성은 뭘 원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성은 칭찬을 원하고 여성은 공감을 원한다.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남편이 공감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코딱지만큼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남자를 칭찬해줘야 안 해줘요. 연세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순히밖에. 남자들은 처음부터 공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초지일관. 근데 여성들은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가면 잔소리가 늘어나요. 그럼 남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낮아지고 누군가는 복종해주면서 그 사람을 받쳐줘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사실 별것 아니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꼭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가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알리라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 호흡하며 살아가듯 우리의 영을 위해 성령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들여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를 다 뿜어내고 나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